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된다. 그 이후에 이제 21절부터 이 마지막 48절까지는 보다 나은 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6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6가지의 이 보다 나은 의를 우리가 면밀히 살펴보면은 사실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어떤 그 마음으로 행하려고 하면은 정신병 걸리기에 딱 좋은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이 말씀을 행하려고 하면 사람이 정신병에 걸립니다. 미쳐버리거나 공황장애가 오거나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저의 의지를 가지고 지켜보려고 하다가 상당히 많은 시간에 낙심하고 절망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의 자원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의지로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자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의지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지금 이 보다 나은 의, 6가지의 이 보다 나은 의를 말씀하시게 된 배경인 것입니다. 첫 번째가 이 21절에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죠. 이것을 옛사람에게 말한 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실질적으로 살인하지 않으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신체 접촉을 통해서 사람을 살인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 율법의 조항을 지킨 것이죠. 그러면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제자들, 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특징은요, 그냥 육체적으로 살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형제를 향하여 뭐 노하거나 또는 형체를 대해서 라가라고 하거나 또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거나 이러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이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는 탈락이다. 실질적으로 살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형제에 대해서 진짜 미워하고 형제에 대해서 험한 말을 할 때에 그때의 심판이 대상이 된다. 훨씬 높은 수준의 의를 요구하고 있는 거죠. 육체적으로 살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욕하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니까 훨씬 보다 높은 의를 말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다음에 예물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형제와 화목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 이 바른 예배는요, 형제와의 화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내가 형제에게 지나치게 화를 낸 것이 있으면 먼저 용서를 구하는 것, 그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율법의 조항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육체적으로 간음하지 않으면 간음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지키면 되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어도 간음하는 것이다. 훨씬 수준이 높습니다. 비교할 수가 없죠. 그런데 남성들이 여성들을 보면서 이렇게 마음에 음욕을 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그렇게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에요. 나의 힘으로 불가능한 거죠. 나의 자원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실 때만이 가능할 수 있는 말씀이 또 이 말씀이에요. 또 세 번째가 이 31절에 보면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아내와 합법적으로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가능했는데, 하나가 간음했을 경우에, 배우자가 간음했을 경우에 이혼할 수 있었고, 또 하나가 이렇게 남편이 아내의 약점을 드러내어서 쉽게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여성이 약자고 남성이 강자였기 때문에 남성이 여자가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에 여자의 약점을 사용해서 율법을 이용해서 이혼할 수도 있었어요. 그래도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간음하게 합니다. 이제는 음행한 이유 외에는 다른 이유로는 이혼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심으로써 보다 나은 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 맹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약에는요, 맹세를 오히려 지향했습니다. 맹세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백성들은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하지 말고 또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맹세라고 하는 것은요, 그 맹세하는 대상을 걸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맹세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어떤 대상을 걸고 맹세하지 않아도, 그리고 그 신뢰가 바탕이 된 상태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예 아니면 아니죠, 이렇게 정확하게 대답함으로써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맹세로 신뢰를 확보하려고 하거나 어떤 대상을 걸고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바른 태도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구약에는요, 이 눈은 눈으로 갚을 수 있었고 이는 이로 갚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구약에서는 법이 온전히 이렇게 정립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눈을 상하게 했는데 눈 이상으로 상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눈을 상하게 했는데 그 사람은 아예 뭐 다리를 절단해 버린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눈을 상하게 했을 때는 눈만 상하게 하라, 이를 상하게 했을 때는 이만 상하게 하라, 이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그 정도만 해도 의로운 사람이었죠. 근데 신약에 와서 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야 될 정도로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줄 수 있는 이런 보다 높은 의를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여섯 번째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는 정도만 해도 대단한 거죠. 사실 상당히 많은 현대인들은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이용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는 것만 해도 대단한데 오히려 원수까지 더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이런 말씀을 지키는 것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자원으로 어떤 나라는 존재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6가지의 말씀을 나의 자원을 가지고 나의 믿음을 가지고 나라는 존재가 지키려고 하면 정신병에 걸리기 딱 좋습니다. 그렇게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스트레스를 받게 돼 있어요. 오히려 할 수 없는 나 자신만 발견할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 이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하면서 살 수가 있다. 그래서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신과 같이 온전하라.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바로 정신병 걸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너를 통치하시니,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 맺을 수 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너희가 열매 맺으면서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처럼 아버지의 온전하심이 우리에게 전가되었을 때, 아버지가 우리를 통치하시고 아버지가 우리를 다스림으로 아버지의 온전하심이 우리에게 전가되을 때 우리도 온전하게 살 수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열심히 율법을 지키던 자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의보다도 우리가 더 나아야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누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다. 어떻게 해서 할 수 있느냐? 우리의 자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왕이 되셨을 때, 그때 우리는 이런 삶을 추구하며 또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면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신약의 백성들은 구약의 백성들보다 더 나은 수준으로 살아야 됩니다. 신약의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요, 구약에서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했던 자들보다도 더 나은 의를 행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